네, 오늘 십계명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십계명 제목은 마음의 갈망, The Desire of the Heart 이렇게 정했습니다. 십계명 말씀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끝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더 설명이 나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왜 이거를 더 설명을 붙이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굳이 왜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냥 탐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끝냈으면 되는데 왜 굳이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비슷한 표현이 다른 계명에서 또 나오시는 거 아십니까? 어떤 계명이신지 아시는 분? 비슷한 표현이 4계명에서 또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4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4계명이 첫 번째 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인 계명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에 있어서 10계명이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이 있는데 4계명에서 말씀했을 때 뭐냐, 안식을 하되 하나님을 예배하되 공동체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라는 거죠.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10계명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이 그냥 탐욕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라는 거죠. 관계적인 문제라는 거죠. 나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되어야 되고, 사랑을 하되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사랑하라. 근데 동물까지 표현한 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만물과의 관계, 창조계의 관계에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화목하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에 있어서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강조되었음을 볼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마음에 관련된 율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을 보면은 행동적이고 어떤 범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표현이 있다면 이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어드레스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각 계명을 설명드릴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했는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계명을 말씀드렸을 때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마음의 미움을 품은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이다 말씀하셨죠. 또 7계명 같은 경우에도 간음하지 말라 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가 이미 간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마음의 부분을 어드레스 하시긴 하셨지만은 10계명은 특별히 10계명 안에서 마음의 부분을 다루는 율법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행위에 집중되었던 율법이 이제 내적인 죄성에 집중되어지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적인 죄성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약에서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원함이 있죠. 우리 안에 갈망이 있죠.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What do you desire? 무엇을 원하세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예. 성경은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시편 21편 2절 말씀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소원이 있고 갈망이 있는 것은 누구나 있죠. 신학자들은 이 갈망의 단계를 이해하는데요. 갈망의 단계를 4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순간적인 갈망이 생기는 거죠. 나 이걸 원한다. 갈망이 생기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 순간적인 생겼던 갈망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지속적인 갈망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이제 그걸 원하니까 내가 계속 생각하게 되고, 이걸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세일할 때 딱 사야지 뭐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돈을 내는 거죠. 계획을 행동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취하는 거. 근데 갈망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 그게 좋은 갈망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망이냐? 아니면 죄된 갈망이냐? 나쁜 갈망이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같이 보기 원한 부분은 이 10계명 자체는 먼저 탐욕, 죄된 갈망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탐욕에 있어서, 특히 탐심에 있어서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골로새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런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계명에서 다루셨죠? 1계명에서 다루셨죠. 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신을 두지 말라 하셨죠. 10계명에서 지금 똑같이 다루시는 거죠. 10계명에서 다루시는 것도 결국에는 1계명에서 다루셨던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룬 겁니다. 탐심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우상으로 인해서 이거죠.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을 거야 그런 거 있죠. 난 이거밖에 안 돼. 이 사람밖에 안 돼. 이 물건밖에 안 돼. 이곳밖에 안 돼. 이것이 없으면 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는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우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모든 계명들을 다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죠. 제가 지난 2주간에 8계명과 9계명 말할 때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을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아간이라는 사람과 다윗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간의 범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렀을 때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냐?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을 취하지 못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은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을 위해서 쓰여졌던 돈과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기 원하셨어요. 싹 다 쓸어 없애기 원하셨는데 이 아간이 그것을 보고 났을 때 원했던 거죠. 취하기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것을 취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간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래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럽니다. 보고 너무 아깝잖아요. 은과 금과 정말 멋있는 외투가 왜 하나님이 이걸 다 파괴하라고 하시지? 내가 이걸 그냥 몰래 취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야의 전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간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어느 지파, 어느 족속, 어느 가족, 어느 사람까지 그 제비가 계속 뽑히게 되죠. 그래서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에 뽑혀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아간한테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7장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사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물건들까지 다 여러분들 아간만 돌맞은 게 아니라요. 물건들까지 다 돌맞은 거예요. 다 파괴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바친 물건들은 하나님의 물건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죄악된 물건들이기 때문에 다 파괴한 거죠. 결국에는 이게 뭡니까? 탐욕으로 말미암아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온 심판의 결과를 이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다윗의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얘기죠.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다윗의 탐욕 이것은 어디서 시작되죠?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어땠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근데 거기서 끝냈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보이면서 끝난 게 아니라 3절에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래요. 아니니까 할 때 뭐냐? 왕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죠. 뭐예요? 마음의 원함이 생겼고 그걸 계획을 하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마음 가운데 십계명을 범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동침함에 뭐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제 7계명을 범한 거죠.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아침이 되매 우리아가 왔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와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아내가 임신한 걸 알면 안 되는데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못 가게 했죠. 근데 우리아가 충성된 부하로서 집에 안 가고 성전 문 앞에서 자죠.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러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서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굉장히 약하죠. 자신의 충성된 부하를 자신의 범한 간음으로 인해서 아기가 생긴 걸 묻으려고 죽게 만드는 살인죄 6계명을 범하는 죄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비극이죠. 남의 아내를 도둑질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좀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본인도 다윗이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큰 범죄를 범한 사람이. 근데 놀랍게도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세요. 용서를 하시는데 다윗에게 징계는 내리십니다. 어떠한 징계를 내리십니까? 그 다윗의 집안 가운데 피가 멈추지 않게 칼로 인한 죽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한 밧세바에게 생긴 아기가 죽게 될 걸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자신의 아내들 후궁들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백주 대낮에 어떤 일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회개하죠.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다 그래요. 놀랍죠.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세요. 근데 징계는 주십니다. 디서플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하지만은 아이는 죽게 되죠. 그 다음에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긴 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배다른 동생을 범하여서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죠.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아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도망가는 가운데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함께 이스라엘이 다 보는 백주 대낮에 텐트를 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 용서를 받긴 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동시에 죄의 징계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들은 피할 수 없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범죄했죠. 여러분들 다윗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개했을 때 우리에게 용서받을 길을 여셨죠. 근데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징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다윗처럼 우리가 징계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졌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징계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로 용서받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징계를 받으시기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탐욕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더 취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 되심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 향기로운 제물 되심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왜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걸 쫓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desire, 그 갈망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21편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여러분들 불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망을 없애라고 가르친다.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해탈에 이르는 경지, 이제 영어로는 nirvana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해탈이 뭐냐?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삶의 고통이 오는 원인이 우리 안에 갈망 때문에, 우리 안에 욕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욕구를 없애게 될 때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를 멈춤으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욕구를 멈추라고 하진 않으세요. 예수님도 배고프셨죠. 예수님도 목마르셨죠. 배고파서 음식을 드시기 원하셨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기 원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원함이 있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Whatever my eyes desire, I did not keep from them.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셔서 번 돈을 받았을 때 성취감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셨을 때 어떠한 그 위치에 올라가셨을 때 그 성취 기쁘죠.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이 바른 욕구의 정의들을 많이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 자녀를 구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한나한테 사무엘을 주시죠.
그리고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떤 성적인 욕구가 건강하고 좋은 것이다 가르치죠. 잠언서에서도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돈 버셔서 삶의 질을 향상하시고 하시는 것이 그게 죄악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잠언서에 이제 보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일단 뭐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어떤 마음의 갈망에 있어서 갈망 자체를 성경에서 부인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소유하지 말라고 가르쳤겠죠. 소유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고 8계명 말씀드렸듯이 개인 소유를 존중하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그 성취감을 얻는 거랑 탐욕을 가지고 죄성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오는 우상숭배가 무섭다는 거죠. 잠언에서는요, 의인의 소원이 무엇인지, 의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원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래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죠. 나눌수록 더한다는 하나님의 원리.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더 나눠주는데 그럼 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하는데 아니다. 더 나눠지고 더 풍족하게 할 때 너 자신이 윤택하여질 수 있다 말씀하세요.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누고 만족하는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염려라고 하세요. 걱정.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밖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시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 그런데 두렵습니다.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없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시래요. 두려워하지 마시래요.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원하시는 게 뭐냐? 탐욕의 해결 방법은 만족이라고 가르치세요. 만족. 우리가 이제 8계명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족하기를 배우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배고플 수도 있고 내가 배부를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냐?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만족이라는 거죠. 그게 자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한국 영어 성경 번역은요, godliness with contentment, 자족이 있는 경건 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족이 있는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 영적 이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여러분들 우리가 맨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가지 않습니까? 8계명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놓으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질문 던지는 게 뭐냐?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니? 무엇으로 자족하고 있니? 나로 하고 있니?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하고 있니?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약속하시죠. 다 팔아 주면은 하늘에 보화가 있어. 근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다 팔고 나눠줍니까? 아니죠. 근심하면서 떠나가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 내가 정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If I only had this, I would finally be happy. 내가 이 사람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자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십계명의 결론을 내리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본 우리 마음의 갈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근본으로 주셨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서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율법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모세 율법 중에 가장 머리가 되는 율법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분명히 봤을 때는 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따라야 될 믿음의 열매인 거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맺어야 될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함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이냐?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서 이 인애는 영어로 보시면은 steadfast love, hesed.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신대요. 제사, 보여지는 종교가 아닌 사랑을 원하신대요. 우리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예배는 죽은 예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뭐라고 요약하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걸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또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십계명을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시죠. 그리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주의죠.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그래요. 십계명을 예를 들어서 전체를 설명한 거죠.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안에 탐심이 있음을 보고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목적을 뭐라 말씀하셨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힐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완벽한 의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뭐라 하시냐? 그리스도의 법을 완전케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걸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힘이 되어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시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사랑이십니다. 사랑.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심과 이웃 사랑의 완벽함을 보이셨죠. 예,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1계명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2계명은 뭐예요? 2계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3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4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은 뭡니까? 5계명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죠. 부모님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에 대한 존중을 말합니다. 6계명은 뭡니까?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 영역, 생명을 주심과 생명을 데려가심에 대한 그 신적 영역을 존중하라는 거죠. 7계명은 뭡니까? 결혼 관계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야 될 것.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언약 가운데의 성적 관계를 존중하라는 거죠. 8계명은 뭐예요? 이웃의 소유에 대한 존중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만족을 말씀하시고 9계명은 이웃을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진실함으로. 여러분들 우리 삶이 마쳤을 때 우리 자녀분들이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게 뭡니까?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의 증인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교회 가시 되면 손 목사는 그런 사람이었어. 저의 증인이 되시겠죠. 그 진리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거죠. 10계명은 뭡니까? 오늘 봤듯이 이웃을 사랑하되 행동 이상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 가운데 특별히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예, 주기적으로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한 이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매번 서부교회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 함께하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